7개 교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보면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는 대부분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격려와 약속이 있는 데에 비해서 오늘 4대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부족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너무 부요해서 사치와 부독으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너무 육신이 부요함으로 영적인 가난함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쾌락을 따라 세상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사랑하면서, 즉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좇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를 더 미워하거나 어떤 한쪽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세상 것을 못하게 하고 세상 내가 즐기고 싶은 쾌락을 죄라고 책망하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겠다에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꼭 세상이 그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좀 잘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하면은 세상이 꼭 그것을 못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하면은 돈 문제나 이성 문제나 세상 사랑하는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은 세상의 것을 취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세상에 속한 것을 조금씩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영적인 것이 나에게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강하면 강한 만큼 믿음도 강하게 되고, 육신의 안락이 주어지는 만큼, 내가 세상 것을 누리는 만큼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4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내 생명을 거는 핍박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정말 목숨을 내놓는 핍박이 있게 되면은 그 교회의 지푸라기들은 다 사라지게 되지만 쓸만한 거목들이 거기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축복을 받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축복을 육신의 기회로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그 축복을 잘 감당하고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더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로 할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이 끝까지 유지되고 자기의 풍성한 삶이 되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조금 높여주고 채워주고 형통케 하고 굶어 죽을 사람 살게 하고 낙담된 사람은 좀 용기를 줘서 살게 하면은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서 그 축복을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축복이 주어질 때 그런 사람은 또 위험한 것이죠. 차라리 계속 없는 가운데 예전처럼 밑바닥을 기면서 고난을 겪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도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교회 핍박이 많아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너무 많아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대교회는 교회 핍박이 너무 없어서 세상 풍요가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세상 세력들에 들어오는 그 육신의 부요함과 안일함이 오히려 그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 하나님께 상급의 도구로 써야 그 축복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세상을 누리는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동일하게 봅니다. 첫째는 사대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절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이 사대교회는 교회 종들이 7 영을 가지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깨어나야만 그 사대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사대교회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어요. 풍성한 이름, 영화로운 이름,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실제 교회의 상태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교회 안에는 아주 영화로운 이름, 거룩한 예배가 있고 아주 풍성한 성경 공부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좋은 명성에 비해서 그 안에 영적인 것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 실제 영적인 영혼들이 죽어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는 화려한 건물에다가 아주 높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파이프 오르간과 없는 것이 없는 시설과 또 높은 지식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수준 높은 시스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습니다. 이름을 얻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다. 그 교회 프로그램이 정말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죽은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서 세례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매번 기도도 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살아있는 신자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하겠죠.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더구나 거기에다가 내가 그 교회 중직 장로요, 권사요, 집사, 무슨 여전도회 회장이라는 이름까지 가지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름,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교회로 여겨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조직과 프로그램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과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높은 학식과 명성을 가지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강조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고 정기적인 기도 생활하고 구제를 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지만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어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생명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종교의 행위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런 행위,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너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너희들이 하는 그런 육적인 행위는 무익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는, 모든 아름다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세세토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학과 교리가 정통이라는 것,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생명도 없으면서 정통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에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교리의 메인 정통일수록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리의 메인 정통 안에는 종교성과 완고한 자기의 의와 비판과 판단과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의 의가 있을 뿐이죠. 진정한 정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만이 정통신앙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사도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은 다 화려하게, 화려한 이름, 정통이라는 이름, 살아있다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 지나간 교회의 모습, 서구와 미국의 지나간 이런 모습들이 경제 발전할 때마다 한국까지 와서 모든 프로그램과 격식과 이벤트는 풍성한 교회이지만서도 그런 모든 풍성한 이벤트 안에 산 영원한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이 화려한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영적인 생명이 없어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첫째는 일깨어 굳게 하라고 합니다. 사도교회는 죽은 상태에서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으로 어려움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사단의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는 그 특징이 안일함과 나태함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핍박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 그 자체가 그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는 그 자체가 그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왜? 살아있는 신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사단의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부패하여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교회의 예수님은 그래도 남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들이라도 살려서 굳게 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일곱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 이유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사람의 어떤 일과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피 흘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는 거의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수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핍박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대부분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저는 약한 편이었지만
많은 우리 동료 형제자매들이 정말 집에서 쫓겨나고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아버지로부터 장작개비로 종아리를 맞아서 피가 나서 스커트를 입지 못하고 정말 머리채가 다 벗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맞기도 많이 맞고 군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믿음이 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자기 육신의 핍박을 감당하면서 자기 물질을 포기하면서 자기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믿는 그런 시대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앙들이 지금 세속화되어 갔다는 증거인 것이죠. 고난이 없는 죽은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살았다는 이름을 하고 그렇게 뻑적지근한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아무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 그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죽어있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도 핍박을 안고 세상도 포기하고 세상도 저버린 그런 교회요, 그런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이 자다가도 깨어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남은 자들이라도 깨어날 사람들은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알아야 된다. 어떤 때냐? 이제는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계속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깊은 세상에 취해서 누워서 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자다가 잘 만큼 잤으면 그 자다가 죽기 전에 깰 때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가겠습니까? 강한 종교의 세력들, 세상 끝으로 무장된 이론들,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들, 상처와 쓴뿌리로 왜곡된 굶어 터진 마음들, 세상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빠진 타락된 마음들, 이런 죄들이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는 나올 수 있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나와서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여전히 완고한 진지와 세상 죄를 끊지 못하는 악한 쾌락의 죄악과 더 모든 이론으로 무장된 강력한 높아진 이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강한 영적인 세력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배우고 어떤 화려한 행사를 한다고 그런 것은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런 강한 진지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는 7영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이 사모하면 하나님은 7영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강력한 진지를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죽어 있어도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사모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면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어떤 강팍한 개인이라도 개인이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평생 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벅차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영이요 생명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내 세상에 있는 이론과 지식과 내 IQ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다 지식으로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예배를 왜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한 번의 예배 말씀이라도 들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들어도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데 목적을 두시지 않고 예배 말씀을 듣는데 생명을 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생각할 것을 좀 생각해봐라.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처음 받은 사대 교회는 교회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교회가 생길 초창기에는 이 사도교회가 생명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왜 죽어 있게 되는가? 그것은 처음 받은 그 은혜가 변질되기 때문이죠. 순수한 신앙이 갈수록 세상 쾌락과 세상 물질에 빼앗기기 때문에, 내 신앙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 은혜에 뜨거워서 하다가 맨날 몇 달, 몇 년이 못 가서 처음 모습, 처음 사랑을 다 버리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사대교회가 남의 교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우리 교회, 우리 문제인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인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것인데 자기는 하나도 못 들어. 모든 말씀이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자기는 못 들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가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되어도 그 말씀을 은혜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 말씀이 욕으로 들리고 들리지 않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자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네가 그 말씀을,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네가 은혜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말씀이 들려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 뭘 받았길래 때문에,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네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받을 때 꿀송이처럼 받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고 들을 때마다 생명이 나고 감사가 나서 사모가 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어떻게 들렸는가?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렸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 그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대구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인천에서도 온 곳에서 몰려 서너 시간씩 차를 타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네가 어떤 자세로 들었기 때문에 들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은 그 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그것은 바로 너의 자세에 있다는 것이요. 네가 그때 어떤 자세로 네가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으면 지금은 네가 어떤 자세로 듣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는가를 한번 비교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처음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는 걸 체험했으면 지금도 그 살아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그 말씀은 계속 증거되기 때문에 내 마음 자세만 바뀌면 언제든지 그 말씀은 처음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들은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하지만서도 과거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을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사람은 변화될 자세를 하고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벌써 예배 오기 전부터 만날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죠. 매일 감격과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던 그 시절에 왜 똑같은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들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소중히 여김으로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볍게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화양동에서 아니면 구미동에서 금요 예배 같은 데는 1시간 전에 나오지 않으면 앞자리에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퇴근하자마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까지 들어오부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뒤쪽으로 가고 뒤쪽에 앉은 사람이 위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갔다가도 모자라서 10분, 20분 지각하고,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도 그냥 명분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 지각하고 멀찌개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주일날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고 세상을 끊고 기도로서 사모함으로써 준비하고, 주일날은 평일보다도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때부터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겨우 예배 하루 예배 때우기 위해서 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속히 그 은혜가 그렇게 빨리 떠나는, 그 너의 자세가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만 바꿔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마음만 좀 바꿔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민감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무디게 대하지요. 내가 조금 이런다고 해서 저런다고 해서 하나님도 자기처럼 대할 줄로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장난으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은 세상에 나가서는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할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그 행실을 갚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신앙, 들어도 들리지 않는 신앙,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내 인격,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시간을 욕되게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거리로 쌓는 것이 아니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한 번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은 늘 좋다 그러고 말씀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겠죠. 말씀은 참 좋다, 너무너무 은혜롭다. 그러나 1년 동안 그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 10년 동안 그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성격, 인격, 태도가 바뀌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을 지킬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이, 말씀이 좋은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좋은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말씀은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무슨 새로운 말씀을 전해줄까? 다음 주에는 무슨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까? 지식에 빠지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주어진 말씀 하나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도 변화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한마디 말씀으로 순종해서 지킴으로 변화되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권면은 회개하라는 것이. 모든 교회에 주님이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의 말씀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책망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세상에 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매일 죄를 지으면서 매일 주일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고 빠지지 않고 하시는 따라다니는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매주일마다 주님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에게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하시는 말씀은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반드시 채찍질하듯이 회개 촉구를 하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주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빼놓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매주일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속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고 눈 감아놓고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죄는 없는 것처럼 다 제껴버리고 계속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권면과 이런 것을 전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와서 보실 때는 그런 교회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에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버리고 죄인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 죄인들에게 심판을 방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정한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 최고의 격려의 메시지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주 전하는 그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가서 한 주간 사는 그 사람은 계속 죄의 눌림과 고통은 여전히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왜? 죄인에게 위로나 축복의 메시지는 기쁨이 되기보다는 공허한 꽹과리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자기 죄를 없애게 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독사의 독이 있는데 그 겉에다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의 그 좋은 음식, 보약이 무엇이 자기 몸에 유리하겠어요? 독사의 독을 더 퍼지게 할 뿐이지.
사단은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죠. 그래서 교회 다른 좋은 메시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 되는 역사는 마음껏 전하게 해도 죄에 대한 메시지나 죄를 회개하는 메시지는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나 핑계로도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도 없고 죄를 없애게 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님은 도적같이 내가 임하리라, 갑자기 임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거지. 우리는 모든 의로운 종교적인 행위를 다해도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명예로운 이름, 명성은 얻을지 몰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주은 이유는 다른 봉사를 안 하고 다른 행위가 없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영적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타락된 그 사대 땅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이름, 목사, 선교사, 권사, 장로,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하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 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명예가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세상에 욕을 먹이면 자기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바로 근데 사도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우선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흰옷은 거룩한 것이죠. 성결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흰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위로 옳은 행위, 정결한 행위, 거룩한 행위를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흰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옷은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옷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요수아라도 그 대제사장의 옷이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의를 덧입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그런 사람만 주님의 흰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주님은 다시 그를 결박해서 어둡고 무서운 데로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만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그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살아있는 십자가의 신앙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결코 주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주님 믿음 안에서 이긴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속된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세상 것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더러운 것에 속한 자. 두 번째는 가증한 일,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것, 외식하는 것, 속이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뒤에서는 세상 이름을 가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뒤에서는 더러운 죄를 짓는 이중적인 잣대가 가증한 짓이죠. 또는 거짓말하는 자, 늘 속에 품은 것과 실제 삶을 다르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앞에 시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자기 죄가 회개되고 시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어떤 근거입니까? 사람 앞에서 우선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32절입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할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네가 하면은 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핍박이 두렵고 세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양심을 거스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스려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죠. 그런 자는 나중에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저 사람의 내가 양심의 가책을 주었는데도 그 양심을 거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고집피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실짓고 증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날의 부끄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시대가 된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70명처럼 사대교회도 다 죽은 자 같았지만 부직갱이처럼 남은 자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많을 줄 알지요. 성경은 항상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도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사람은 적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정말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적습니까? 왜 사람 보기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안식일 지키잖아요. 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같은데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려고 구하고 애쓴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와서 그저 먹어라. 잔치가 배설됐으니. 나는 밭을 구경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소 5개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세 사람 다 거부했습니다. 들어갈 기회를 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까지 오게 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리게 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줬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좁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훈련받고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 주님만 따르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너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또 그 길은 넓어 가기가 쉽지만서도 너희들은 글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서 협착해서 힘들지만 그 길은 나중에 생명이 있지만 넓은 길은 가기는 좋고 사람은 많이 가도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 따라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세상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이름으로 신앙하는 속는 신앙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도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하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